하박국, 하박국서, 하박국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하박국 폭력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폭력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자,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어, 성공의 사제서품을 받으신 목사님이에요. 이 성공회는 어,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제서품을 받아도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시고 또 경제윤리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셔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폭력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라는 책을 발간하시고 이 하박국서를 풀어헤치신 강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가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딱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대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전쟁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간에는 끊임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불마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물론, 그죠? 우크라이나도 물론 죽어가는 사람들은 병사와 무고한 시민들입니다. 서로 싸우고 또 싸웁니다. 어느 하나 남아나지 않을 때까지 싸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합리적이며 우리가 볼 때 이 혼란이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또 이 나라는 양극화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죠? 마귀는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국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권력 투쟁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또 미국은 지금 관세 무역 전쟁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우위에 놓고자 많은 국가들하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국가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자 또 여러 동남아 국가, 또 중국, 러시아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의 우익을 위해서, 이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세상 같아요. 어디에 정의가 있는지, 어디에 합리성이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혼란한 시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도 혼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세상에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근데 여러분, 참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일제 36년의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났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여호와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참, 이것은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모를 거예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요즘 전도를 합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항상 해요. 꼭 충격적인 말을 듣거나 또는 거절을 당하거나 또 그것을 또 흔쾌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쭉 이 장현리를 배회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런 분을 만났어요.
전도지를 받으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 사기를 당하셨을까? 이 주위에 이단들이 많아서 그러는 걸까? 이제 이단들이 많아요. 뭐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또 뭐 안식교나 그죠?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들이 참 많은 동네가 이 장현리예요. 그 태계원도 똑같다고 그래요. 태계원도 그 여호와 증인의 본산지가 또 태계원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단에 들어가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진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그 자체도. 그런데 정답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는 것이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단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36년의 옥고를 치르면서 감리교를 대표할 수 있는 유관순 선생님, 그분도 고통당하면서 나라의 구원을 외쳤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 하박국 시대 그 조국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모두 빼앗기고 나라는 황폐화되어진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의 1장을 잘 보시면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멸망당합니다. 얼마나 암울한 시대를 예언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악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에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항의를 합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악의 심판자로 당시 강대국인 바벨론이 등장해요. 바벨론. 그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군인들은 물론 민간인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나라는 강탈당하고 그 나라는 위협을 당합니다. 우리 그 36년의 역사적인 그런 시절과 6.25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각심을 갖고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군에 입대해 보시고 군에서 응? 이렇게 나라를 지키신 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뼈저리게. 나라는 지켜줘야 돼.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이 이스라엘.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하박국은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 2장 14절 하박국서 2장 10절을 보시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또 20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이제 새벽이 가까운 곳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의를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주님께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원망불평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던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박국 3장 12절 19절 내용에 보시면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부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듯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아그네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의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기자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참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풀과 같다. 한순간에 그렇게 풀처럼 사라질 것이다. 잘 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악인이 장수하는 것, 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끝에는 풀이 마른 것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풍성하게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야곱이 그 담장을 그 식물이 넘었던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은 넘치고 또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14절, 15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만연하게 됩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고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수많은 역사가 있죠. 그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지고 그런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도 가르시게 하시고요. 아이성 선투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빼앗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박국은 이제 기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외양권에 송아지가 없어요? 그죠? 송아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은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주 빈털터리가 된 그런 신세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응? 원치 않는 빚에 눌려서 빚의 종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으실 거예요. 또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박국의 감사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첫 번째,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감사합시다. 네, 환난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고난, 역경은 주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욥에게 그 고난은 아주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욥뿐만 그렇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의 백성을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혼란 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그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구의 하영조 목사님 아시죠? 하영조 목사님이 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갖고 이제 미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쉬시면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마귀가 그에게 찾아와서 야, 근데 병 들었는데 목회하는데 방해되지 않겠느냐? 이제 목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속삭이 드려요. 그래서 난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어, 실망이 빠졌대요. 자기가 좌절에 빠졌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고국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의 은혜로 집회를 감당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되었다는 거죠. 폭발적으로. 그러면서 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마귀의 게임이 아니라 이런 환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실 때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환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본문 17절에 보면 6가지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6가지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죠? 이 세 종류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쓸모 있는 가치가 있는 과실수입니다. 이것이 없는 거예요.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황폐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 침략으로 이제 폐허가 되어서 이제 볼품없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또 식물이 없어요. 양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하겠다. 왜 감사합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에 감사했다는 것이죠. 환경 뒤에 가려진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뒤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했어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합시다. 네. 자, 구원은 누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의 계시의 응답자예요.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환난과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 멸류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유다의 7대 왕인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암몬, 모압, 세일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려고 쳐들어옵니다. 유다의 군대로서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유다가 극도로 위기상에 처했습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